레위기 27장 1절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드리는 서원 예물의 종류와 예물의 값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서원하는 예물로 해서 예물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여러분, 그래서 고르반의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호와께 드렸다, 고르반 했다고 예수님께서 그 설교하실 때 고르반 했다고 해서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거든요. 그때 말한 고르반이 여기 이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의 종류, 고르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그것의 값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서원하여 고르반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근데 그 하나님께 이제 드린다라고 할 때 보통은 이제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율법에 의하면은 레위인만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나 자기를 드려서 봉사한다고 하는 건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드릴 때는 항상 자기 이 사람에 대해서 값을 환산해 가지고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리면.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 보통 개인이 그렇게 고르반으로 한 게 아니고 감동을 받아서 한 지파가 다 고르반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지파가 다 고르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지파 전체가 이제 헌신해 가지고 드리면 이제 그 값을 여기 계산에 나온 대로 값을 이제 환산해 가지고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 힘을 쓰는 그 현역의 젊은 사람들, 그래도 20에서 60까지의 사람들이 제일 비싸죠. 그래서 계산해 가지고 그 지파 전체가 하나님께 이제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헌물을 가지고 성전을 유지하고 제사장들을 월급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격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정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여서 정해진 값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형편 따라서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은 1세겔만 해, 반세겔만 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고르반은 값을 환산하여 성전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9절에 13절 말씀 보면 가축을 서원해서, 짐승을 서원해서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우리 소 드릴게요 하고 했는데 보니까 소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소를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너무 좋으니까 소를 바꿔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리고 또 이 소를 드리기로 했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되 변심한 거에 대한 이 위자료 5분의 1을 더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꼭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고 지키지 못했을 때는 위자료도 내라 이거지. 하나님께서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르반 했을 때는 아주 신중하게 고르반을 선포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헌금을 하나님께 작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지, 그것을 내가 작정했으면 꼭 지켜야 되고 그걸 못 지키면 위자료도 하나님이 받아내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집과 부동산을 고르반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14절서 24절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드릴 경우에 그 집의 가격은 제사장이 정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받으면 성전에서 그것을 이제 팔아서 쓰겠죠. 팔아서 이제 사용하는데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하는 거지 시중이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변심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드리기로 했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이것도 위자료 5분의 1을 내라는 거예요. 5분의 1의 위자료를 내라는 거예요. 또 16절부터는 밭을, 자기 밭, 이제 부동산이죠. 땅이죠. 부동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값을 어떻게 정하냐? 희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밭에서 나는 그 생산물의 값을 희년 기준 해가지고 50년이 희년이잖아요. 그러면은 희년 전에 바로 전해에 했으면은 50년 값 곱하기 50년 곱하기 그 한 해 값이 생산물 값 하면 값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변심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값을 환산해서 드리고 역시 위자료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밭은 희년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대신 남의 땅을 사서 했을 때는 원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 땅을 들였을 때는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릴 때에 자기도 헌신할 수 있고 또 자기 어떤 집과 부동산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걸 통해서 그 성전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또 보수해야 되잖아요. 성전도 보수하고 성막도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영원히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터지고 헤어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유지보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걸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감당하지 못할 것을 억지로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위자료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르반 하면은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건데 사람이 이제 그 악하여져 가지고 자기 의무를 부모에게 다 이제 하지 않으려고 식구들에게 안 하려고 친족에 대한 의무가 또 있습니다. 친족이 땅을 잃으면 대신 물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으려고 저건 고르반한 거야 이렇게 이제 신약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악용을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지만 원래 취지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 고르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직분이 고르반입니다. 내가 집사로서 어떤 직분을 맡겠습니다. 선생님 직분을 맡겠습니다. 어떤 선교의 직분을 맡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1년을 단위로 하는 거니까 1년을 꼭 지켜야 되고 정말 안 되면 내가 형편이 안 되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거에 대해서 내가 헌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한 것, 약속한 것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면서 또 내가 혹시 옛날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는데 지키지 못한 것이 있나 한번 돌아보시고 뭐는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 환산한 것처럼 헌금으로 다시 드려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